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말씀으로 돌보아 주시고 이곳 성산교회에 모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핑계로 나를 위한 판단 기준과 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내가 주인인 삶으로 나아가려 했던 불순종의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매일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써 자녀의 정체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찬양과 감사와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후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서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나.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는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예배하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게 될 것을 믿으며 전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모습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아름답게 이 시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돌아보면서 또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모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바로 그 다음 날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을 때 이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라고 나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위해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만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이 말씀 12절 말씀 앞에 나와 있는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와 오늘 읽은 말씀 12절의 이 큰 무리는 다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9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무리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지정하신 명절을 지키기 위해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바로 예루살렘 방문한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모여들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다 몰려들었어요. 지금처럼 뉴스나 핸드폰으로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만 예전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집을 갖고 땅을 가지고 있어도 시간이 흘러갈 때 이것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는 게 확실한 시대가 아니에요. 남이 와서 뺏어갈 수도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집과 땅을 두고 해외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명절을 따라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모여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을 때 많은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 보면 이때 예루살렘에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미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어디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던 시대입니다. 성전에서만 예배하던 시대가 아니라 성전과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회당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가서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마음에 영적인 갈급함, 은혜를 향한 사모함이 그들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사모함,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삶의 자리를 찾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달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영적인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지,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여러분 집에서도 이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할 때 여러분 안에 영적인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학생들과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서울대 교수를 은퇴한 사회학자 김경동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요즘에는 교회와 사회학을 접목한 연구에 한참 열을 들여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교회와 사회학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인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를 부모님 따라 다니던 사람들은 이 청년 시절 됐을 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도 청년 시절에 교회에 대한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렇게 이성적이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품고 교회를 떠나간 거예요. 내 마음에 교회가 불편해서 교회를 떠나서 50년 동안이나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은퇴할 때가 된 겁니다. 은퇴하고 나가 우연하게 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그의 마음에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50년 동안 살면서 그의 마음 안에는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내가 나의 삶으로 교수를 하면서 많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것을 이뤘지만 그의 마음에 차지 않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가 신학교 강의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그래,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는 그 은혜를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그는 다시 교회로 돌아갑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들을 때마다 거부했던 말씀들이, 그렇게 잔소리처럼 들리던 말씀들이 그 갈급한 심령으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자 그의 마음에 전부 다 은혜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전에는 이것을 은혜로 받지 못했을까? 내가 왜 예배 속에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 그의 갈급함이 있는 심령에 은혜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메마름, 갈급함이 있을 때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안에 그것이 기쁨과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린 것보다 세상에 나간 것이 즐거움이라 생각하는 학생들, 청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드릴 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임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메마름과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 모습을 보면 14절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귀라고 하는 것은 당나귀하고 좋은 말을 합성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는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말과 노새가 합성해서 난 말인데, 이 노새는 힘이 좋지만 볼품이 없습니다. 좋은 말들은 또 힘이 멋있지만 힘이 약하죠. 이것을 합성해서 만든 게 나귀예요. 근데 나귀도 보면 그렇게 볼품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 나귀라고 돼 있어요. 큰 말을 탈 때는 사람들이 위풍당당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나귀를 타면 왠지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 같은 사람, 귀족 같은 사람들은 결코 나귀를 타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체구가 좋은 사람이 나귀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나귀를 타고 가다 보면 다리가 땅에 닿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또 키가 작은 사람이 나귀까지 타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체구도 작고 말도 작으니까. 여러분 잘 아는 나폴레옹 그 대왕이 나귀를 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렇죠? 나폴레옹 사진 보면 항상 하얀 백마를 타고 멋있는 포즈를 갖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주님은 그 하얀 말, 멋있는 말을 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등장했어요. 게다가 어린 나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헬라어로 바라보면 오나리온이란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 볼품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볼품없다. 그냥 어린 나귀가 아니라 아주 볼품없는 나귀를 찾아다가 그거를 타고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라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환호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 타고 오느냐?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은 이런 허름한 볼품없는 것을 타고 오실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오신 겁니다. 주님이 멋있는 말, 사람들에게 위풍당당하고 높아져 보이는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서 탄생하신 것도 마구간에 탄생하시죠. 그 이유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바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우리들을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최고의 낮아짐은 이 땅에 오심과 바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죽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주님의 겸손한 이 모습은 우리가 그 겸손을 닮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겸손함을 따라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내려가는 것, 그 안에 쉼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내 몸을 열심히 챙기려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면 온전히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다 걱정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산다고 여러분의 그 걱정이 해결됩니까? 평안이 임합니까? 도둑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CCTV를 설치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 평안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목사님에게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난 15년간 남편을 따라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한 한 귀한 사모님의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화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제가 암이래요. 내일 모레 입원하고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는 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를 위해서 15년 동안이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한 이 사모님이 암이 걸려서 목숨이 위태롭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한탄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부를 묻기에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미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입원하고 계신 겁니다. 가까스로 병원을 수소문해서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너무나 명랑하고 밝은 거예요.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고 암 수술을 해서 삶이 얼마나 살지 모르는 이 상황인데 너무나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방금 의사의 말을 들으니까 뼛속에 암세포가 퍼져 있는지 그 여부를 검사한 다음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 2, 3일 후면 수술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남편이 이런 병에 걸렸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던 사역을 다 놓아야 하고, 그러면 내가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다행히 제가 걸려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전화를 건 목사님은 마음이 무거워서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이 사모님은 자기가 병 걸린 이야기를 너무나 태연하게 평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럴 때 목사님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구나. 그렇게 병에 걸리고 수술 앞에 있고 위기가 있는데 그의 마음에 불안과 겁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 안에 있구나.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주님의 그 은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 손 내미시는 그 은혜, 사랑을 경험할 때 이렇게 아프고 힘든 중에도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평안이 임할 수가 없어요. 두렵고 겁나고 내가 이 사람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전염될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겁과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때 비로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이 어떻게 임하느냐?
주님의 모습을 따라 나의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에 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내가 너의 마음에 위로를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픔에 내가 치료해 줄게. 하나님이 이러한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나가 호산나 외치고,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기쁨은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입니다.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넘쳐나게 원합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겠지. 그 은혜를 붙들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도록, 또한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임하도록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각지에 있는 모든 청년들,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평안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겸손함으로 오신 주님, 나귀를 타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임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통해 예배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말씀이 주시는 평안함, 또한 주님이 주시는 찬양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묵상하는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학생들,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학생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거룩하게 보내서 주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귀한 학생과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들어진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을 기념하며 지난 이 사순절기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그 가진 모든 것들이 그 받은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기억하며 항상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바라기는 이곳에서 또 각지에서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는 그 중고등부 학생부 청년부에게 함께하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이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에서 밖에서 핸드폰으로 아니면 컴퓨터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좋은 장치가 SNS를 통해서도 영상을 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함께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내야 되고 또 지금 사순절 기간이니까 매일매일 저희들한테 카톡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이 뜨고 있는데 저희들 기억하면서 그 묵상하는 영상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 이 예배 순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음 주에서 이제 예배 영상 중에는 숨겨진 문자가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십자가 그러면 크로스 그래서 CROSS라는 글자가 중간중간 문자로 띄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 메모했다가 영상 다 끝나고 나서 각자 자기 부서에 학생부, 중고등부 이렇게 따로 그리고 또 청년부 그 부장 선생님들이나 담임 선생님들한테 문자로 카톡으로 답을 주게 되면 가장 먼저 보내주시는 학생이나 청년들에게 1등, 2등에게 매주 도서 상품권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이기도 하지만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 문자를 찾아서 신속하게 보내주시면 도서 상품권으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맡은 처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학생부와 청년부 되시길 바라고 다음 영상 될 때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